괜찮겠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수인데 우리가 적어도 4명은 세워야 되지.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부족함, 자신들이 넉넉하게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겨난 일이라는 것이 뻔히 보였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왜 생겼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외되어서 생긴 일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소외를 당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러니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우리는 뒤로 빠지자 이것이 아니라 밑에서 섬기겠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해라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7집사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세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한 형제는 여러 교회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 교회가 보낸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택함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결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의 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서 그 구제 연보를 지금 모금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디도를 보냄과 동시에 여러 교회들이 택한 그 사람을 함께 보냄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헌금이라는 거액의 이 재정을 다루면서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오해와 비방을 철저히 차단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코람데오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정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정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들을 이 일을 맡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 모습을 멈춘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오해받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디도와 또 다른 무명의 형제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22절을 보면 또 한 형제가 나오죠. 이 또 한 형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를 택해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도가 이 세 사람의 리더였고 교회가 택한 한 사람, 사도 바울이 택한 한 사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택해서 보낸 그 형제, 또 여러 교회들이 택해서 보낸 그 또 다른 형제, 그리고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들이다. 또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호칭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은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들은 초라한 순회 전도자들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예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만약에 어떤 노예 안에서 몇몇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러 지역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래서 후원을 좀 얻어오라고 만약에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부터도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형편도 참 어려운데, 물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꼭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광고 시간에 앞에 서서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반응들이 없으시네. 어떻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별로 크거나 작거나 교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구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또 기꺼이 우리의 헌신을 보일 필요도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모금하러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면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리 그들이 사랑이 많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끔찍한 그 흉년으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고, 이 세 사람이 지금 그걸 알리고 모금하러 다니는 거라니까요. 모금하러. 아주 영광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천대받기 쉽고 무시당하기 쉽고 눈치 보기 쉬운 자리가 바로 이들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나의 동역자들이고 또 여러 교회의 사자이고,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치 볼지도 모르는 그 일을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사도 바울이 시키기도 했고 여러 교회들이 파송하기도 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힘써준 이들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죠. 굳은 일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은혜 없는 교회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때 은혜가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 우리도 힘들어하면서 발 차가지고 막 쫓아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은혜가 떨어지면 인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각오하고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들고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시지만 속으로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토록 나무를 만지며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 온 어느 늙은 장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작은 예배당에 기증할 나무 장식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장식장의 전면과 문짝에 정성을 다해서 대패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겉으로 보이는 면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패질을 하고 모양을 내고 윤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이 뒷면도 최선을 다해서
앞면을 다듬듯이 뒷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제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벽에 붙여놓으면 아무도 그 뒷면은 보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수고와 정성을 쏟으십니까? 누가 알아주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 늙은 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보겠지. 하지만 이 가구를 만든 내가 알고 있지 않나. 무엇보다도 내 작은 수고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 뒷면도 보고 계시지 않겠나. 나는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뒷면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했던 그 장인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런던의 대화재로 도시가 잿더미가 된 일이 1671년에 있었다고 해요. 당시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세인트 폴 대성당의 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공사 현장을 둘러보다가 돌을 깎고 있는 3명의 석공들에게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석공은 퉁명스럽게 보면 모르시오. 돌을 깎고 있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설명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석공은 피곤한 얼굴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석공은 비록 옷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은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위대한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가 맡은 부분은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복음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